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라는 분이 우리의 구세주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신앙생활의 꿀팁, 오늘 58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드리고 있죠.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작년과 금년에 우리 신앙인들의 의식조사를 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총체적으로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위기감, 우리가 위기감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의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그게 작년에보다도 금년에 놀랍게도 어떤 그 위기감이 굉장히 무뎌졌다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그 통계를 보면서, 조사를 보면서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신앙생활의 꿀팁을 말씀드리고 코로나 상황에 관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또 제가 복음학교를 은퇴하고 지금 이제 새롭게 개인적으로 이 두레라고 하는 공동체의 삶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도 사실은 이런 어떤 신앙생활의 위기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극복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삶의 방법들, 신앙의 어떤 지혜들을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새롭게 좀 나아가려고 제가 시작을 했는데 며칠 전 통계를 보니까 위기감이 오히려 무뎌졌다는 거죠. 무뎌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의식도 별로 없고요. 그럼 믿음도 별로 없다는 소리죠. 믿음도 이제 약해지고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에 대한 의식, 종교생활 자체를 사람들이 이제는 자꾸 멀리 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서부터는 조금 다시 여러분들에게 아주 신앙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좀 다시 좀 시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 또 그렇지 않은 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화면을 시청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뭔가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생활을 해야 하고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하나씩 다시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30몇 년을 넘게 끊임없이 드렸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여러분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뭔지 아시죠? 신앙은 관념이 아니고 생활이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시기를 맞은 거예요.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공부를 하느냐?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이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 한국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이 중동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 나신 예수라는 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태어나신 그 예수라는 분은 그 지역의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뭐 그보다 이전에 이제 구약의 얘기를 하면 좀 더 길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예수, 근데 누가 나셨어요? 마리아가 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리아는 누군가? 다윗 왕의 후손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약혼녀였습니다. 그 약혼녀에게서 결혼도 하기 전에 애가 생겼어요. 놀라운 일이죠. 결혼도 하기 전에 애가 생겼어요. 성령에 의한 잉태죠. 성령에 대한 잉태. 자, 그래서 그 아이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여러분 아시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은 빵집이라는 말입니다. 빵집. 빵집이라는 동네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그 배경이 있죠? 예수를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찾아오면서 이제 별을 봤죠. 큰 어떤 이상한 별이 떴어요. 그래서 그 별을 쫓아서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와서 왕에게 찾아갔어요.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 별이 정말 대단한 이런 별이 떴는데 위대한 분이 탄생한 것 같은데 혹시 아느냐? 이 왕이 깜짝 놀랐죠. 야, 큰일 났다. 내가 지금 왕인데 아니 위대한 어떤 분이 태어났다?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방문자들이 떠난 뒤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아이들,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 다 죽여라. 그래서 이 예수는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에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한동안 거기서 살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 자라냐? 나자렛에서 자랐는데 요셉은 목수였기 때문에 물론 뭐 목수의 일을 배웠겠죠. 아버지에게. 이스라엘의 전통은요. 아버지가 최고의 스승입니다. 아버지가 스승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모든 것을 배웠죠. 자, 뭐 1년의 그런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라는 분이 이제 나이가 30살이 되어서 공생활에 사람들에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에게 많은 분들이 유대인들이 식민지 생활을 하던 그 어려운 생활을 해방시켜줄 어떤 위대한 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추종자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죠?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뭐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지만 그리스도의 탄생 배경, 성모 마리아에게 대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결혼도 하지 않은 남자도 모르는 한 어린 여인에게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구세주 그리스도이신 예수라는 분입니다. 자, 이 예수라는 분을 우리는 구세주 구원자로 믿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류 역사 안에 유일하게 하느님께로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파견되신 유일한 구원자, 구세주,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믿고 신앙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그 내용은 뭐죠? 우리가 이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은 이 세상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외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구원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이분이 구세주라는 그분의 존재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구세주라는 분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세주라는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말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믿으면 어떻게 해요? 믿는다는 것은 믿고 따르는 거죠. 믿고 따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저를 믿는다 그러면 제가 한 말을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듯이 우리가 그 예수라는 분이 우리의 구세주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분의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분의 어떤 존재, 정체성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말이고,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죠. 기본. 우리가 믿는다는 어떤 내용이 뭐냐,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복음화 학교에서 이 첫 시간에 이런 질문을 사람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나요? 근데 정말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죠. 구원관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 신자들의 현 주소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화 학교의 그 강의 과정 안에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오느냐, 이런 내용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라는 분이 우리의 구세주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안에 구원의 구체적 징표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 구원의 구체적 징표는 바로 우리들의 삶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삶 안에서, 생활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화라는 어떤 이 용어를 제가 설명할 때, 복음화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올바로 알아야 올바른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이 뭐죠?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안에서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이 따를 때 구체적인 결과, 구원의 결과가 오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이 땅 안에 살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산다는 거죠. 어떻게 살 때?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따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굉장히 애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이분을 믿고 기도하고 그냥 좀 가서 복채 좀 놓으면 복을 주시, 이런 분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좀 부분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는 이런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는 겁니다. 따른다는 게 뭐예요? 생활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은 관념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어떤 사상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가 생활하는 것이다.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다. 생활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 복음화 학교에 과거에 오는 모든 분들이 첫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는 거죠. 신앙은 생활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어요? 우리 한국천주교회 많은 분들은 사실은 어떤 제도적인 틀 안에서 어떤 전례나 어떤 신심 활동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전례 생활, 신심 활동 그렇게 쉽게 우리가 잘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또 목말라 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그러한 어떤 우리들의 모습에서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가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좀 제시해주고 지도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갈증, 갈망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 시점에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이자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그런 어떤 전례와 어떤 신심 활동과 이런 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느슨해진 거죠. 게을러진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본인들이 그런 걸 통해서 자기 기쁨도 누리고요. 또 그 안에서 어떤 위안도 받고요.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제 그런 걸 잘 못한단 말이죠. 근데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은 별로 배운 일이 없어요. 그렇게 지도해주는, 그렇게 이끌어주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어떤 신심행위?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삶이거든요. 그런 전례나 혹은 신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결론적으로 제가 말하자면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신앙적 행위입니다. 그죠? 미사에 왜 참석해요? 기도 왜 열심히 하죠? 신심활동? 신심활동 왜 열심히? 신심활동인 게 이제 기도 생활이나 포함되는 건데, 이거 왜 열심히 해요? 결론은 내가 잘 살자는 겁니다. 잘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시간부터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지, 여러분, 이제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삶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선포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지도해 줄 수 있는,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지금 별로 없잖아요. 우리 본당 활동도 잘 안 되고요. 또 많은 어떤 모임도 막혔고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신앙생활에 대한 꿀팁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아니, 강조라기보다도 이런 권고를 하나 좀 하고 싶어요. 뭐냐면요. 이 신앙생활의 꿀팁 중에서 쭉 지금까지 지난번까지 57회가 나갔어요. 그 이전에 평신도의 영성 이야기에서 한 50회 정도가 나갔습니다. 사실은 이 평신도의 영성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지금 이거 다시 촬영을 할까 지금 그런 마음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일. 제가 거기서 주장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 평신도에 대한 올바른 평신도상, 평신도의 영성, 삶의 내용, 등등 얘기하면서 또 얘기했던 것이 이제 노인의 날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 이제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노인의 날 같은 것이 있어서 정말 특별히 노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주간을 좀 보내고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제가
그 가톨릭 신문에 1년간 연재하면서 낸 내용 중에 한 파트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금년 가을 우리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이 노인의 날 같은 이런 날, 날을 정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시대적 상황이 필요하면 반드시 어떤 일을 해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나라 고령사회로 지금 들어갔죠. 신앙생활도 여러분 본당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주일 미사뿐만 아니라 평일 미사도 열심히 나오는 분들이 누구예요? 다 고령자들이에요. 젊은 사람들 요즘 못 봅니다, 별로. 젊은 사람들 지금 여러 가지, 특히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들이 열심히 사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생활의 꿀팁,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시간 나시면요, 하루에 좀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좀 내서 공부한다고 치고, 공부하신다고 치고, 다시,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시리즈도 쭉 있고요.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2번이고 3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계속 좀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생활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알아야 실천이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그죠? 알아야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고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만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바뀌어지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듣고 계속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를 계속 여러 가지 반복을 들으면서, 보면서 거기다가 댓글을 좀 하나씩 다세요. 내가 이 강의를 듣고 뭘 느꼈다. 이 강의를 듣고 어떤 깨달음을 했다. 이렇게 이거 실천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라는 이 댓글들을 좀 하나씩 꼭 좀 다루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다시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혹시라도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의문 나는 것, 잘 안 되는 것, 혹은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이 그 댓글 속에 있으니까 제가 그 댓글을 쭉 보면서요.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의문, 또 풀어야 될 숙제들을 제가 다시 한번 이런 방송을 통해서 종합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앙생활의 꿀팁 58번째 시간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이 첫 번째 시작의 말씀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의 꿀팁을 통해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현대적인 이 코로나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실천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